오늘은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네요. 용서의 마음이 담겨진 애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사울왕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애가를 부르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애가는요,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사울왕과 요나단의 죽음을 생각했는가, 다윗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사울왕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했고 또 그 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아멘. 여러분, 본문을 보면 다윗이 자신이 지은 애가를 지금 유다 지파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이 책의 그 내용을 기록하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유다 지파에게 이 애가를 부르게 한 것은요, 다윗에게만 이 사울왕과 요나단의 죽음이 슬픔이 되고 아픔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에게도 슬픔이 되는 일이다, 아픔이 되는 일이다, 그렇게 명령을 했다라는 거예요. 단지 이 일이 나에게만 슬픔이 아니라 유다 백성 전체가 함께 슬퍼해야 할 일이고 애통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명령했다라는 거죠. 또 야셀의 책에 이 애가를 기록한 것은요, 지금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그냥 일시적인 어떤 사건으로 기억하고 그걸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 전체가 계속해서 그들의 죽음을 생각하고 아파할 수 있도록, 슬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기억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책에 기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이 유다 지파에게만 이 애가를 부르게 하고 또 야살의 책에 이 내용을 기록하게 하는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 유다 지파에게만 이런 노래를 부르게 했을까요? 지금 다윗의 영향력이 유다 지파에게까지밖에 이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어떤 왕권을 가지고 어떤 통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면 분명 다윗은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이 애가를 부르게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유다 지파만 자신을 이제 왕으로 인정하고 어떤 수장으로 인정을 해서 이끌어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유다 지파에게만 이 애가를 부르게 하고 이제 야살의 책에 이 내용을 기록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사무엘상 우리 31장에서 사울왕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을 슬퍼했던 사람들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사울왕과 요나단의 죽음을 유다 지파도 함께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일로 삼게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애가를 부르고 있는 이 모습, 그가 그냥 단지 자신의 마음으로만 슬퍼하는 게 아니라 유다 지파도 같이 함께 슬퍼하게 했던 이 모습은 결국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사울왕을 용서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 끊임없이 그를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괴로운 모든 삶, 사울왕이 했던 그런 과거의 모든 그런 불편한 기억들을 다 지금 이제 뒤로 하고 그를 마음속 깊이 용서하고 용납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 애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를 용서했다면
그것이 정말 진심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냥 말로만 내가 용서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행동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말로 용서했다라고 하고 행동은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건 진실한 용서가 되지 못할 거예요. 지금 다윗은 사울 왕을 용서했다라는 걸 모든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도 이 애가를 통해서 지금 알리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애가를 지어서 부름으로 또 그걸 유다 지파 모든 사람들에게도 같이 함께 부르게 하고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게 했던 이 모습은 결국 다윗이 사울 왕을 용서했구나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다윗과 같이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미운 사람이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용서할 때 그 용서가 그냥 거칠이나 어떤 형식적인 용서가 아니라 진실한 용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확실하게 그 용서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정말 내가 용서했다라는 걸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정말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는 이 애가의 내용이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좀 같이 보시죠.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아멘. 다윗이 지금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이 이 대적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기를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이 적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블레셋의 여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막 기뻐서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무리 사울 왕과 요나단이 이 세상에 없다고 그래도 그들의 원수들이 그 죽음을 듣고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했다면 그 용서한 사람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염려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모습은요 정말 진실한 용서의 모습이 될 겁니다. 그죠? 내가 어떤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내가 용서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이제서부터는 그 사람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겪게 될 때 그게 마음이 불편하고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면 분명히 그 용서는요 정말 진실한 용서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그런 용서의 마음을 베푸셨다면 정말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귀하게 아낄 수 있는 그런 마음까지 우리가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21절 22절 말씀도 함께 보시겠어요?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다윗은 지금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은 길보아 산을 향해서 저주하고 있습니다.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않고 열매를 낼 수 없는 땅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은 이 길보아 산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슬도 내리지 않고 비도 내리지 않는 그런 땅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땅에서는 이제 아무 열매도 맺지 않는 그런 땅이 되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얼마나 그 땅 그렇게 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이 안타까우면 그들이 죽었던 땅을 향해서까지 이제 막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고백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사울 왕과 요나단의 방패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들의 활과 칼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었다. 생명을 잃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걸 안타까워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다윗이요. 이것은 다윗이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을 아쉬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었던 그 땅 길보아 산을 저주하고 또 그들의 방패와 활과 칼이 정말 제대로 기능만 발휘했어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라고 하면서 이제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런 마음을 지금 노래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또 23절 24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여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여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아멘. 다윗이요 사울 왕과 요나단이 생전에 살았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생전에 보여줬던 모습은 이렇게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이었는데 그들의 죽음도 서로 떠나지 않고 연합하면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거죠. 또 이스라엘 딸들에게 사울 왕이 했던 그 업적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가 행한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딸들이 유익을 얻지 않았느냐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사울 왕이 살아 생전에 했던 업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유익을 얻지 않았었느냐 이걸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사울 왕과 요나단이 비록 이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기는 했지만 그들의 생전 모습은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살 만큼 사랑스럽고 아름다웠을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은 강하고 능력 있는 모습이었대요. 독수리보다도 더 빠르고 사자보다도 더 강한 그런 용사의 모습으로 살아갔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한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일이었다. 이렇게 지금 이제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사울 왕과 이 요나단의 죽음을 얼마나 아파하고 애통해하고 있었는지 정말 이 노래 가사들을 통해서 절절하게 다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하는 모습이 단지 그냥 슬픔과 애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살아 생전에 했던 일들을 칭찬하고 칭송하면서까지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 거죠. 이 정도로 그들의 죽음을 아파하고 있다면 분명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애가는요, 다윗이 사울 왕을 용서하고 그를 온전히 용납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정말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과 또 삶의 모습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여도다 하여더라. 아멘. 다윗이 지금 특별히 이 요나단을 향한 애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죽음을 생각할 때
자신을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여인이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베풀고 나를 도와주었던 그 모습, 요나단이 생전에 했던 그런 큰 사랑의 모습, 자신을 위해서 베풀었던 긍휼과 또 도움의 손길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누군가 내게 베풀었던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이제는 이 땅에 없다 할지라도 그가 전에 생전에 나에게 했던 은혜가 이렇습니다. 내게 베풀어 주었던 그 사랑이 이런 모습입니다. 이걸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라면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 그 삶을 기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사울 왕을 용서하고 또 그의 슬픔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애가를 부르고 있는 이 모습, 그리고 어제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통해서 사울 왕의 죽음을 다윗이 슬퍼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어떻게 정말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고 또 되새겨도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이 좋았구나라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다윗의 마음을 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부어주십시오. 저희도 다윗처럼 그렇게 행동하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정말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또 그걸 실천하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생각과 마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윗처럼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갖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애가야를 부르며 다윗이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사울 왕의 죽음을 대하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